강대상이 엄청 높아졌네요. 네. 이게 교회가 이 강대상의 위치만 봐도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럽에 가면 이 강대상이 이 한 구덩이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구덩이에 있고 또 여기 사회 보는 분은 이쪽에서 하고,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말씀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또 높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개혁주의 교회들입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들이죠. 이렇게 높여줘서 감사하고, 근데 약간 조명이 직접 보니까 눈이 좀 부신 그런 단점이 있네요.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을 우리 학교 채플에 제가 꼭 모시고 싶었는데 몇 번 부탁을 드려도 안 오신다고 그래요. 네, 다음 학기에는 꼭 한번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은퇴도 하시려고 그러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그냥 놓으시는 것보다 학교 채플도 좀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3일 동안 제가 설교를 하는데 교리는 목사님이 워낙 잘 가르쳐 주시고 하기 때문에 좀 실천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천적인 것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대신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대물관계.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거, 대물관계 먼저 하고, 그다음 내일은 중간 중요한 거, 대인관계, 그리고 마지막 날 제일 중요한 것, 대신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물관계,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헌금을 잘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도사인가, 이 헌금 얘기를 하면서 돈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씁니다. 헌금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도사죠, 도사. 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돈 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놀랍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부유하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가, 이런 헌금의 원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여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형성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남자가 5,000명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5,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하루 5,000명, 성령이 처음 임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는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까지 계산해 놓는다면 10,000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목사들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루아침에 10,000명 이루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해서 점진적으로 부흥돼야지, 지금이 뭐 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이 처음 임할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은혜가 넘칠 때에는요, 이 사람들이 물질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나눠주고, 그러니까 주머니가 아주 열린 주머니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물질 가지고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왜? 서로 다 나눠 쓰고 어려운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렵다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전부 다 가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을 보면 3번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 치면은 4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13, 14, 15는 1차 선교 여행이고요. 16, 17, 18은 2차 선교 여행이고 19, 20, 21은 3차고 22부터 28까지는 4차. 4차는 뭐 선교 여행도 아니고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장부터 시작해서 3, 3, 3,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칠 때 우리가 337 박수를 치잖아요. 337 이겨라 이겨라 우리 편아 이겨라, 이게 이제 337 박수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써. 337이 아니라 3337.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13, 14, 15는 세 개 챕터는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어디냐 하면 오늘날 터키 지역 수아시아에 선교를 한 겁니다. 거기를 이제 갈라디아, 남갈라디아라고 하고 갈라디아 지역 여기 선교를 했고, 2차 때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런 데 선교를 했고, 3차 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두루두루 살펴본 것이 3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는데 바울이 이제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많이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교회에 바울이 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너희가 영적인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하여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방인 교회인 너희가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헌금을 호소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제일 먼저 헌금을 하겠다고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아가야 지역에 있었어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예요. 고린도가 제일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겠다고 1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 하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했어요. 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어려울 때 도와준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안 한 거죠.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거? 고린도 교회가 가장 부자 교회가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헌금 약속하고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총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도 그래. 학교에 장학금 내겠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사진 다 찍고 신문에도 났어. 근데 안 내. 참 웃겨 죽겠어. 아주 닦아 먹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약속을 하고 안 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너희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내 꼴이 뭐가 되냐. 그러니까 너희 1년 전에 약속한 거 그거 헌금을 좀 제대로 해라. 내가 디도를 보낼 테니까 디도에게 너희가 약정한 헌금을 모아서 주도록 해라. 그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이제 그리스 지역을 보면 이 그리스 본토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해요.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는 중요한 도시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 또 거기서 이제 핍박이 오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핍박을 받으니까 베레아 해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의 제일 중요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는 항상 전쟁이 많은 것이고 로마의 속국이고 하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 남쪽 아가야인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데의 아주 핵심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운하가 있잖아요.
운하 해서 이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주는 운하를 깊이 파가지고 거기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데가 고린도입니다. 거기가 아주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인데도 헌금을 약속하고 다 한다. 근데 너희는 부자 교회가 어찌해서 약속하고도 안 하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범으로 제시한 교회들이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인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이죠. 그리스 남쪽은 아가야,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그리스 북쪽이죠. 남쪽은 아가야는 제일 중요한 도시가 이제 고린도도 있고 또 아덴도 있고 아테네라고 하죠. 거기가 두 개가 중요한 도시인데 옛날 BC 5세기에 이 나라들이 뭐 전쟁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국가가 아테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가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맺고 아가야가 델로스 동맹의 중심이 돼가지고 패권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거기서 이제 아테네가 패전을 하게 되고 그 아테네가 거기서 큰 나라로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데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가야 지역의 제일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부자 교회면서 돈 낸다고 하고 안 내요. 그러니까 야 너희는 어찌해서 부자면서 낸다고 하고 안 내냐.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면서도 극한 가난 속에서 헌금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 부자가 안 하냐. 그러니까 해라 그런 얘기죠. 여기 우선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드린 특징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징들을 보면 첫째로는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가난한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원동력이 뭐냐. 원동력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원동력은 은혜예요. 은혜.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은혜가 있었다. 이거 은혜가 있었어. 은혜가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있었다. 이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이 들어있었다.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헤세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영원한 때 전부터 주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그걸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 헤세드가 마음에 있는 사람하고 마음에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교회 와서도 뭐 여기 좀 휴지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헤세드가 없는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아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나? 그래요. 아니 교회가 갖고 왜 이놈 저놈해? 예? 아 교회가 뭐 남자야? 이놈 저놈하게? 헤세드가 없는 거죠. 그러나 헤세드가 있는 사람은 뭐가 떨어졌어? 아 이걸 내가 주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주고 청소를 해. 의자에 껌 헤세드 없는 사람은 껌 씻고 꼭 붙여. 붙여놔. 근데 헤세드가 있는 사람은 그 껌을 띄우고 깨끗이 청소를 해. 그렇죠? 헤세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 강대상이 하나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저거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헤세드가 없는 사람은 교회가 TV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꼭 쓰다가 한 10년쯤 된 거 헌 걸 갖다 줘.
틀으면 찌지직 하는 거, 금성, 금성이라고 붙어있는 그런 걸 갖고 와. 야, 그 마음속에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을 받은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으면요, 자기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봉사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자는 헌금이란 불가시적인 은혜의 가시적인 표식이다. Visible sign of invisible grace. 불가시적인 은혜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마케도니아 교회하고 헌금을 많이 내라 이렇게 헌금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방언도 많이 하고 뭐 예언도 많이 하고 성령 체험도 많이 했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 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은 증거가 왜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왜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약정을 하고 그거를 떼어먹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원동력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케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드린 상황은 어떠냐?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본문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니아 교회들은요, 환난이 많아요. 환난. 허구한 날 침략당해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요.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극한 가난이라고 했어요. extreme poverty, 극한 가난이에요. 극한 가난.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헌금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에 들어가고 있는 빵을 빼가지고 그걸 내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 보고 뭐 하나님께 헌금을 내라고요? 우리 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요?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남을 도우라고 합니까? 코가 석자나 빠졌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도우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 또 시련, 극한 가난, 그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기쁨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요, 헌금도 자꾸 하고 싶어요. 헌금이 하기 싫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내 속에서 식어가고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자기네들도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 심정을 이해할 거 아니냐. 뭐 과부 사정 과부가 알고 동병상련 아픈 사람끼리 서로 다른 아픈 사람 사정을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잖아요. 당뇨병 환자들끼리 당뇨병 협회 만들어가지고 뭐 먹으면 좋다, 뭐 먹으면 좋다, 뭐 이런 거 하듯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가 동병상련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영혼 안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혼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아니,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요?
그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어떻게 냅니까? 그런데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서 그걸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그런 원동력이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낸 원리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누가 뭐 강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뭐 부흥사가 와서 헌금 내라고 강요해가지고 무슨 봉투 보고 딱 얼마, 너는 얼마 해라, 뭐 주머니 보니까 너는 얼마 들어있구나. 옛날에 부흥회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난 그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요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발적으로 와서요 바울에게 간절히 구해, 우리도 이 은혜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해. 베깅, 거지가 구걸하듯이 그렇게 청했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그냥 아이고 내가 이거 장로가 돼갖고 11조도 안 하고 그러면 참 애들 말로 좀 쪽팔린다, 이래가지고 쪽 안 팔리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 안에 기적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해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 돈은 따라옵니다. 돈을 안 벌라고 해도 벌려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삶 속에. 그렇죠? 그냥 땅을 하나 사놨는데 그게 갑자기 100배로 오른다든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그냥 빌려다가 했는데 이자가 갑자기 올라갔고 다 영끌 욕이 돼갖고 아주 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나 자발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 자발성.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헌금을 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외국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들, 좋은 병원 다 그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좋은 학교들 다 그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다 외국 교회가 헌금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다 받고 우리는 그냥 복만 누리고 만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짓이 아니다 이겁니다. 선교하고 물질의 축복이 함께 가요.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선교한다고 그렇게 물질을 모아서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사 파송하고 할 때에 대한민국 경제가 번창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선교를 많이 할 때에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조금씩 줄여가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해야죠. 이제는 거의 뭐 제국주의 같은, 거의 자국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아주
궁여지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하고 물질의 부요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훨씬 많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것은 어떤 건가? 헌금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 행위의 한 부분이에요. 헌금도 예배입니다. 헌금은 뭐 예배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 예배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5절 전반에 보니까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먼저 드리면, 자신을 드리면 물질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장로교는 언더우드, 감리교는 아펜젤러, 그러니까 장언 감아 이렇게 되죠. 장로교는 언더우드, 감리교는 아펜젤러.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1885년에 제물포항 인천, 제물포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시죠? 죄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제물포. 제가 중학교를 제물포 인천중학교를 나왔어요. 그 고등학교가 제물포 고등학교예요. 제물포 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냐면 죄 때문에 물리 포기한 학교다. 그런데 이 제물포항에 장로교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딱 뒤졌는데 누가 먼저 땅을 집었냐, 이거 가지고 언더우드가 아펜젤러하고 이제 누가 내가 먼저 짚었다, 네가 먼저 짚었다 해서 결국은 감리교 아펜젤러가 먼저 짚었다 해가지고는 감리교가 우리나라 선교에 1등을 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1885년에 장로교 감리교가 들어왔고 1889년도에 침례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데, 말콤 C 펜윅이라고 하는데, 이 펜윅이라는 사람은 캐나다의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는 코리아로 가라 이래서 코리아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코리아하고 코르시카하고를 구별을 못했어. 코리아하고 코르시카, 여기 와가지고 코르시카인 줄 알았어, 우리나라를. 근데 코리아로 와가지고 이제 선교를 시작해서 이 침례교가 왜 지금 이 남한에서 장로교하고 감리교에 밀렸냐면은, 침례교는 그 함경도 원산에서 이 사람이 먼저 선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원산에서 선교 학원을 만들어 선교를 시작했고, 이 사람은 감리교 선교자인 하인츠 여사와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그 배추 심어서 먹고 살았어요. 배추 농사를 해서 그걸 먹고 살고, 여기서 그 뭐 캐나다에서 온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여기서 막 농사짓고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이 페닉 선교사는 일본의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질 않았어요. 일본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한다고 아이들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 침례교 그 어르신들이 직업이 좀 그 좋은 직업이 없어. 넉마주의 뭐 이런 분들이 많아. 왜 그때 학교를 안 보냈어? 선교사가 학교를 왜 안 보냈냐면, 가면은 거기서 신사참배한다고, 우상숭배하는 놈 학교를 어떻게 보내느냐고. 그러니까 이 페닉이 아주 그 약간 방법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평신도라 아주 고집이 있었던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기 형님이, 페닉의 형님이 캐나다에서 큰 사업가예요. 사업가인데 동생이 미국 가가지고 저게 미쳐갖고 기도하다가 뭔 코리아인지 코르시카인지 듣고 한국에 가가지고 저게 농사에서 배추 심어가지고 먹고 살고 있다니까 큰 돈을 헌금해 줬어, 동생한테. 페닉한테 큰 돈을 보냈는데, 페닉이 우리 형님은 불신자가 돼서 우리 형님이 보낸 헌금은 받을 수가 없다고 돌려보냈어.
이 페닉이 아주 한 꼬집 퍼는 사람이에요. 말콤 페닉. 이 사람은 제자 훈련할 때에 그 침례교 목사들을 쭉 놓고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가르쳐. 그럼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지. 그런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바로 심잖아요. 뿌리를 아래로 해서 배추를 심어. 조그만 배추 갖다가 모를 내갖고 이제 큰 데 가다 옮기는데 뿌리를 아래로 해서 심어. 그러면 뿌리를 아래로 해서 심은 사람들을 혼을 낸 사람이에요. 선교사가 거꾸로 심으라면 심지. 내가 농사를 그렇게 졌는데 배추를 어떻게 심어야 이게 죽고 사는지를 내가 모르겠냐? 너희에게 순종이라는 게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고 혼을 낸 사람이 말콤 페닉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침례교가 신사 참배 안 하고 교단이 폐쇄돼 버렸어. 그리고 교단 지도자 32명이 함흥 형무소에 다 갇혀 들어갔어. 그 순교한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남쪽에서 침례교가 좀 비실비실하고 지금 이제 장로교, 감리교에 밀려갖고 이제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말콤 페닉이요,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게 그거예요. 형님이 돈 보내서 아이고 형님 뭘 이런 걸 다 그러고 받지. 그래도 우리 형님이 계셔갖고 나이가 선교를 편하게 하게 됐다고 받으면 되지. 우리 형님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가 아니므로 받을 수가 없다고 돌려보내느냐고.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헌금은 예배예요. 예배 따로 헌금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헌금은 영적인 지도자의 방향 제시에 순종하며 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헌금하는 원리를 잘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익을 얻으면 미리 모아두라. 이거 미리 모아두고 매주일 첫날에 드려라. 주일날 드려라. 그리고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걸 주지 마라. 헌금을 아무한테나 주지 말고 디도라는 사람을 내가 명하여서 이 일을 맡겼으니까 디도에게 헌금을 주어서 그걸 관리를 하게 하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하라. 헌금은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 아이고 예배하네 됐네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00원짜리 있으면 집어넣고 1,000원짜리만 꺼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 하고 매주일 첫날에 하고 그리고 인정된 사람에게 맡기라. 이런 원리, 헌금의 원리를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고 또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선교를 하고 할 때에 그 올바른 방향이 헌금이 쓰이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보면 이 한국 교회들도 무슨 WCC 같은 데 갖다 돈을 줘. 난 그것은 아주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갖다 줍니까? 돈을. 그렇죠? 그게요.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 뭐냐면은 그게 남미의 구스타브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그 남미 신부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근본 원리가 뭐냐면 만인구원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옥에 안 보내고 다 구원하신다. 궁극적으로. 만인구원설, 유니버설리즘.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거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교회가 무슨 영혼 구원을 한다고 난리냐?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프롤레타리아를 부르주아의 그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막시즘이죠, 이거. 그러니까 막시즘의 원리, 계급 투쟁론, 프롤레타리아 해방론과 기독교 이단도 아니고 이방 사설 같은 만인 구원설과 결합된 게 해방 신학이에요. 이 해방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민중 신학이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WCC예요. 거기다가 왜 돈을 주냐고. 거기다가 그거 비슷한 게 또 WEA라는 거. 약간 좀 옷을 좀 다르게 하고 났지만 다 그분이야. 하는 분이 비슷해. 또 무슨 뭐 로자는 조금 뭐 낫다고 하지만 그것도 또 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데 주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교회는 헌금을 해서 외국에 복음을 듣지 못하던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외국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지어주는 데 써야 하고, 그리고 이 성경책이 배분되는 데 써야 하고, 이런 데 써야 되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근심 없이 목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데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우리 이상한 목사들 돌아다니면서 애들 말로 가오 잡는 일에 우리가 돈 쓸 일은 뭐가 있냐고요. 몰려다니면서 폼 잡는 거 하고 뭐 이상한 사상 전파하는 거 하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런 데 몰려다니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운 데 써야 됩니다. 복음 전도하는 데 써야 되고요. 영혼 구령하는 데 써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고, 또 영적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를 따라야 되고, 세 번째 원리가 나는 헌금만 하면 됐지, 돈만 잘 되면 잘 내면 됐지, 나보고 뭐 오라가라 하지 마라. 그죠? 나보고 왜 집회 있다고 오라 그러고, 왜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지. 참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은 2주일에 한 번씩 꼭 나와.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2주일이야. 2주일. 아니 예배를 2주일에 한 번씩 나와. 그 별명이 2주일인데 그 사람 얘기가, 내가 2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뭘 기도회를 나와라 뭘 나와라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돈만 잘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이 헌금을 내는 것은 다른 성도의 덕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덕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도 말에도 지식에도 덕이 있어야 된다. 이 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헌금은 독립적인 덕이 아니라 다른 덕하고 함께 간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이 내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아주 원인이 돼요. 내가 보니까 그게 아주 큰 원인이에요. 다른 덕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 이 바울이요 고린도서 8장에 돈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우리말로 연보라고 번역된 게 돈에 제일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원래 돈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고린도서 8장 9장에 그 6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게 전부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카리스, 은혜. 헌금은 곧 속에 있는 은혜의 발산이다. 카리스가요 이게 헌금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또 둘째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어떤 사람은 이제 외우기 어려우니까 코야 누냐 이렇게 가지고 외우는데, 코야 누냐 이거는 뭐냐면 펠로십, 교제. 헌금은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또 셋째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에서 영어 디큰, 집사가 나왔죠. 섬김, serving. 헌금은 남을 섬기는 거예요. serving. 그리고 또 넷째는 하플로테스. 하플로테스는 너그러움, generosity, 너그러움이란 말이에요. 헌금은 너그러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쫀쫀하면 못 써요. 너무 쫀쫀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아주 쫀쫀하게 대하신다고요. 아니 예수 믿어도 왜 사람이 그렇게 쫀쫀해? 바보같이. 헌금은 하플로테스, 너그러움의 표현이에요. 너그러움.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너그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이 너그러움이 없으셨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와서 천국 가겠다고 하냐 그러셨으면 우리는 아주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노수프.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그러운 분 아니에요. 독생자를 어떻게 내주시느냐고. 독생자를. 제가 아는 제자 한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셋인데 하나가 죽었어. 죽으니까 그냥 매일 울고 교회도 안 나오고 가서 정말로 위로해도 위로를 안 받고, 그러니까 이 제자 목사가요 아주 성질을 냈대. 권사님, 하나님은 아들 하나인데도 내주셨는데 당신은 셋이나 있는데 그 둘이 아직 남았는데도 뭘 그렇게 울고 난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울다가 정신이 번쩍 들더래. 진짜 그렇네. 그러고서는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교회를 다시 나왔다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하플로테스, 너그러움. 그 다음에 헌금은 율로기아. 유라는 거는 항상 좋은 말이에요. 로기아, 말씀,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헌금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연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연보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율로기아. 영어로 유로지라고 하죠. 축복의 말. 또 레이투르기아. 헌금은 레이투르기아, 즉 봉사의 직무다. 봉사의 직무. 헌금은 이게 은혜이고 성도의 교제이고 섬김이고 너그러움의 표현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봉사하고 덕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요 여기에 영어로 많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돈 내라 이렇게 표현하지. 이 6가지 단어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돈 내는 일에 이렇게 안 하고 성도 섬기는 일에, 뭐 남을 헌금 내는 일에 이렇게 안 하고 남을 축복하는 일에 이렇게 썼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바울이 도사는 도사다. 그렇죠? 여러분, 이 헌금의 모범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거기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가난을 취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 중에도 하면 내가 보니까 부자라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하면 금방은 하나님이 뭘 금방 갚아주고 무슨 바타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거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나타나 있는데 4가지 약속이에요. 첫째는
심는 자가 반드시 거두게 된다. 심는 자가 거두게 된다. 근데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 고린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추수에도 적용되지만 하나님에게 물질을 드리는 이 헌금의 원리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씨를 하나 뿌리면 하나만 거둡니까? 아니죠.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심으면 하나님이 두루두루 나중에 많은 걸 거두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뭐 기복주의라는데 기복주의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하나도 안 씻고 기다리는 게 기복주의지. 자기 심고 심은 것대로 거두는 게 무슨 기복주의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고린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입으면요, 그냥 인생에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인생에 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작은 부자는 사람이 성실하면 돼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돼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놀란 일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만 봐도 바자회 할 때 되면 꼭 바자회 할 때 되면은 이 팔다가 남은 게 다 못 파는 거, 그걸 자기 사는 아파트 정문 앞에다 펼쳐놓고 팔아가지고 끝까지 다 파는 분 권사님 계셔. 바자회 팔다가 다 못 할 수 있죠. 그걸 교회에서 못 팔면 자기 사는 아파트 앞에 펼쳐놓고. 근데 그 아들들이 복을 받는 거 보면 참 놀라워. 하나님의 복을 그냥 이렇게 물로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쑥떡을 받았어. 쑥으로 만든 떡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침에 딱 구워 먹으면 아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스타벅스 샌드위치보다 더 좋은 게 그 쑥떡이에요. 쑥떡인데, 그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교회 그 전도사였어요. 여전도사였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키웠는데, 아들이 맨날 키보드만 누르고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근데도 자기 아들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키보드만 맨날 누르다가 작곡가가 됐어. K-팝 작곡가. 그래가지고 아이돌 그룹의 히트곡은 그 아들이 다 만들었어. 김도훈 집사라고 해요. 아이돌 그 히트곡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어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히트곡 제조기 김도훈 집사. 우리 전도사님 아들이야. 돈 뭐 엄청나게 버는지, 얼마 버는지 말도 안 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는 자는 낼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낼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셔. 저하고 신학교 동기생 중에 하나가 이름이 김영삼이에요. 김영삼. 이 사람이 경주에서 교회를 했는데 불국사 침례교회. 웃겨 죽겠어요. 불국사는 절 이름이지. 근데 거기는 불국사를 붙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침례교회도 불국사 침례교회. 그런데 이 김영삼 목사가, 그래서 나는 너는
네가 이름을 바꾸든지 대통령 보고 바꾸라고 하든지 해라 하고 놀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경주에서 학교로 공부하러 와서 박사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맨날 똥차만 끌고 오는 거야.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쓰는 똥차. 그런데 어느 날 새 차를 딱 끌고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남편은 택시 운전하다 사고 내갖고, 택시 운전을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 먹고 택시 운전하다 사고 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이 권사님은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권사님 맨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저 맨날 똥차 타고 다니는데 새 차 한 단 뽑아줄 수 있게 주시옵소서. 교회가 너무 더워서 죽겠는데 에어컨도 하나 없으니 에어컨 하나 좀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흥강사님 오셔도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할 돈도 없으니 부흥강사님 오시면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게. 그 사람 기도 제목이 그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권사님이 경주 불국사 교회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창원이라는 데 간 거야. 창원. 공단이 막 만들어질 때 창원에서 무슨 집을 했냐면 보신탕 집을 한 거예요. 보신탕 집.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교인들이 보신탕 먹을 때는 순종을 잘했는데 이게 염소탕으로 바뀌면서 전부 다 바뀌를 잘한다네. 이 보신탕 먹을 때 순종 잘했는데 지금 안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공장 짓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보신탕이었어요. 그거 먹으면 갑자기 눈이 밝아져. 눈이 피곤해서 어둡던 사람 탁 밝아지잖아요. 나는 목회할 때 그걸 한번 경험했어요. 보신탕 하는 것보다 탁 밝아지는 거예요. 난 보신탕 좋아하질 않아. 그래도 뭐 성도가 사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아이고 나는 껍질까지는 못 먹는다 이러면서 이제 좀 먹는 건데,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집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이분이 보신탕 집을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남편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서빙하고 자기는 보신탕 끓이고 하는데 돈을 막 셀 수가 없이 가만히다 담고 해가지고 이 권사님이 거기서 하루에 조금씩 떼가지고 따로 모아놓았대. 남편이 얼마 떼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더래. 하도 많이 벌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는 창원에서 경주에 와서 목사님 차도 사드리고 에어컨도 넣고 강사님 오시면 대접하라고 헌금도 하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낼 수 있는 씨앗을 주신다는 거야. 공급해 주신다. 여기 오늘 제 처가 여기 왔는데 제 처 이름은 문영숙이에요. 문영숙 한번 손 들어봐. 문영숙. 저 머리가 하얘요. 마스크는 왜 끼고 왔나? 근데 옛날에 뭐 다 어려웠죠. 어려운데 예수를 18살 예수를 처음 믿고 대전의 대흥침례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원금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작정을 300만 원을 한 거야. 돈도 풀빵도 사먹기 어려운 사람이 300만 원 헌금을 작정을 했으니 그게 미친 짓이지. 그런데 오빠가 있어요. 오빠한테 가서 오빠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300만 원 헌금을 한다고 작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오빠가 그래? 어저께 개 탄 거 있다고 300만 원을 선뜻 내주더래.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정말 기적이지. 그걸 300만 원 하고 나서 평생 우리는 물론 배불리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고 어렵고 그래 보지 않았어. 여태까지 하나님이 남는 게 돈이고 쌓이는 게 재물이야. 어려워하지 않아. 놀랍죠? 농사꾼한테 심을 씨를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좀
하나님께 뭘 좀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낼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God is able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이게 able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니 이게 카리스 물질의 공급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네 번째는 즐겨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 고린도서 9장 13절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은 이 한번 싹 나는 들어오면 내 주머니에서는 절대 안 나간다. 이게 무슨 뭐 차이니즈 스트래티지 중국 사람 전략도 아니고 이런 전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중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그게 멀리 아니에요? 잘 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 아, 저 사람은 주머니가 춤을 추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저 사람한테 안 줬다가는 큰일 나갔다.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차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안겨니 옛다 먹어라. 물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건 다 우리 거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원리를 딱 알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려고 생각해야 돼.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뭐 사치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병이 와. 병. 너무 잘 먹어갖고. 그렇죠. 일찍 죽어. 그래서 옛날 보리밥 먹고 그럴 때는 아주 오래오래 살았어. 죽지도 않고 병도 없고. 여러분 여기 신약 성경에 교회가 대물관계에 관해서 교회가 세 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부자면서도 안 낸 교회예요. 인색한 교회야. 마케도니아 교회. 가난하면서도 풍성한 교회야. 연보가 풍성했어. 그 다음에 아주 있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때 나중에는 마음을 돌이켜 냈어. 1년 있다가 아주 끈적끈적 안 내다가 1년 있다 냈어. 근데 그냥 내지도 않고 내려고 하지도 않은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 예?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케도니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올해 물질의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내가 꼭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뭐 다는 못 드리겠습니다. 다는 많이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내 자식들도 더하여 주시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영끌족이 많아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누가 방해해도 사탄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 주시는데 누가 막겠어요. 옛날에 발람이가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여호와의 축복을 막을 자가 누가 있느냐. 여러분 올 한해 대물관계 승리하셔서 물질로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의 손에 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너그러움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드릴 씨앗을 주시고 또한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많이 심어 많이 거둘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또 특별히 분당 사랑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많은 것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해 물질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 많이 드릴 수 있는 넘치는 기쁨을 우리 영혼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도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